네, 오늘은 신앙생활에 현타가 오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무위키에서 현타 온다라는 걸 좀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현실 자각 타임을 줄임말로써 열성적으로 무언가에 몰입하여 행동하다가 그 현실을 깨닫고 조금 전까지 계속했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거나 수치스러워하며 힘이 쭉 빠지는 순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현타가 오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요즘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현실 자각 타임이 열성적으로 무언가에 몰입해 있었는데 그 현실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열성적으로 믿음에 몰입을 하다가 안 보이던 현실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현타가 오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그렇게 현타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73편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 아삽이라는 이 시인이 지은 노래인데 그 내용 가운데 이 신앙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적은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현타가 왔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아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역대상 6장 38절에서 39절에서 아삽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우리 6장 38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갸의 아들이요 베레갸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아멘. 굉장히 화면으로 띄워주니까 너무 좋죠? 우리 방송팀에서 너무너무 수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아삽이 레위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만의 형제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했다라고 하는 걸 보아서 헤만의 아마도 동생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십니까?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나란나란나나 헤이 이 찬양 아시죠? 이때 다윗이 춤을 췄던 역사적 왜 웃으시죠? 네, 역사적 배경이 오베데돔의 집에 이 주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들어올 때 다윗이 나는야 다윗처럼 그러니까 점프를 막 하면서 막 기뻐 춤을 췄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춤췄던 이 밴드가 누구였냐? 아삽이었습니다. 예, 그 레위가 아삽이었습니다. 한번 이 역대상 15장 3, 4절, 15절,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시아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에 아삽에게 이 어른들에게 즐거운 소리를 내라. 즐거운 소리를 작게 내라 크게 내라. 크게 내라. 나는야 다윗처럼 나란나란나나 해 이게 아니라 나란나란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아삽의 역할이었다. 찬양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 이 다윗 시대에 찬양대 대장이 3명 있었습니다. 헤만 그리고 아삽 그리고 에단이 이게 찬양대 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헤만 아삽 에단이 보이는데 이 재밌는 것이 이 아삽이 마지막에는 조금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만과 아삽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역대상 16장 37절에서는 다릅니다. 우리 16장 3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은 헤만과 아삽이 아니라 뭡니까? 아삽과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으로 총 찬양인도 찬양 책임자가 마지막으로는 아삽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삽이 찬양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 최고였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찬양 인도자 누굽니까? 조광현? 네, 제가 뭐 이상하진 못했던 뭐 하였지만, 근데 뭐 이렇게 유명한 어떤 뭐 어노인팅 인도자, 뭐 아니면은 뭐 마커스 인도자, 뭐 이렇게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기록한 최고의 찬양 인도자가 누구냐라고 기록될 정도의 사람은 뭐 아삽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에게도 신앙에 뭐가 왔다? 현타가 왔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오늘 지은 시인데 3000년 전에 지어진 시입니다. 근데 아삽이 영성이 있습니다. 3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시를 제가 들려드릴 텐데, 지금 우리에게도 울림이 되고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대표로 기도했던 우리 서연자매가 읽어주기로 했거든요. 자, 우리 서연자매 앞에 있는데 아주 아리따운 목소리로 시편 73편을 읽어줄 겁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몇 번이죠? 몇 번 마이크입니까? 2번 마이크 좀 켜주세요. 자, 하나님은 되게 어렵네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만이 목걸이요 폭력이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을 기대한 것보다 더 얻으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흘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제사는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말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도 주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처럼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면은 신앙생활하다 현타 온 거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인 걸 알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기뻐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그 찬양대 대장이 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보는데 옆에 누가 보입니까? 거만한 악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거만한 악인이 너무 어떻게 삽니까? 평안하게 잘 살아요. 네, 잘 삽니다. 그리고
이 나쁜 말들을 계속하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서 뭐가 흐릅니까? 개기름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윤기가 반짝반짝 흐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피둥피둥 뭐랬습니까? 살이 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왜 아삽이 시험 들었을까?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악인들이 죽을 때에는 고통이 없는데 내 레위 형제들은 고통스럽게 죽는 거를 지금 아삽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악인들은 살이 찌는데 우리는 앙상하게 메마르고 때로는 굶주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악인들은 저렇게 살이 찌는데 왜 저는 이렇게 마르죠? 왜 우리는 이렇게 굶주려야 되죠? 왜 우리 배고파가지고 물로 배를 채워야 되죠?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맨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현실이 싹 이렇게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속상한 부분은 뭐였을까? 여러분, 진짜 속상한 부분은 뭐였을까? 저는 10절에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홀려가지고 그들의 물을 들이키듯이 그 말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폭력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소용없어, 하나님 다 아시는 거 아니야, 이건 그냥 이렇게 해 할 때 순수하게 신앙생활했던 아삽과 레위인들을 무시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사람들이 얘기가 맞아 라고 하면서 그걸 따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먹을 거리가 없었던 족속이에요. 왜 그래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감당하기로 이렇게 택함받은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파였는데 그 지파가 고마워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 힘든 거, 그래, 나 레위 자손이야, 그래, 좋아, 레위 자손이야, 가난한 거 이해할 수 있어, 힘든 거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 나를 욕하는 저 악인들의 편을 들어. 이때 아삽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현타가 한 번 아주 강하게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8년 전 그 정도 될까요? 제가 한 30대 초중반 때, 그때 신앙생활에 아주 강한 현타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삽이랑 유사했어요. 이 교회 사람들이 악인들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딱 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수련회 같이 하면서 말씀 나눴지만 제가 오랜 생활 동안 방황하면서 주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가난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해서 크게 뭐 개의치 않았어요. 원래부터 돈이 없었는데 뭐 지금도 밥 조금밖에 못 먹었어. 주님의 길을 간다? 괜찮아. 그리고 뭐 이성 관계 원래부터 여자친구가 없었어. 그러면서 그렇게 갔던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세례 요한이 무슨 옷 입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옷 입었습니까? 뭐 입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뭐 입었습니까? 뭐 샤넬 입었습니까? 뭐 입었습니까? 가죽옷? 무슨 가죽? 우리 당나귀? 비슷했습니다. 우리 약대 털옷 입었잖아요. 낙타 막 이런 거칠거칠한 거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무도 안 입는 거친 옷, 그런 걸 입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입었을까요? 벼룩시장. 벼룩시장 옷 입었습니다. 벼룩시장에서 1,000원짜리 옷 사면은 1,000원짜리 싸다 이러면서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저씨 500원만 깎아주세요. 500원만 깎아주세요. 1,000원이나 500원이나 뭐 남는 게 없어. 너무 동의돼. 하지만 그래서 1,000원 주고 사고 그런 옷을 사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저는 교회 수련회 때 가면은 항상
이 수련회 티가 남아요. 다 아시죠? 수련회 다녀보신 분은 알 겁니다. 수련회 이 티를 맞추면은 티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마지막 한 3일째 이거 가져갈 사람 이래요. 그러면 항상 저는 저요 이래가지고 그 수련회 티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청년부 소속이 아니라 어쨌든 전도사고 하니까 은혜 받고 싶어서 그 교회 청년부 예배를 그러니까 수련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청년들이지만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도 역시나 수련회 티가 남습니다. 마지막에 가져갈 사람 이러면은 저 주세요. 이러면 전사님 다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막 지금으로 치면은 여기 오면은 막 뭐 상당교회 청년부 수련회 티, 뭐 복대교회 뭐 수련회 티, 뭐 어디 수련회 티 이게 저한테는 수십 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매번 신학교 시절에 매일 갈아입으면서 그 옷만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오빠 제발 그 옷 좀 입지 마요. 똑같은 옷을 몇 번 입는 거예요. 나 다른 옷이야. 다른 옷이 약간 스티브 잡스죠. 나 똑같아. 뭐 누구죠? 저커버그 뭐그 있지 않습니까? 같은 옷만 이 같은 디자인으로 여러 옷을 돌려 입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것을 계속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헌신된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해도 돈이 사례비가 있으면은 그 사례비는 항상 우리 부서 아이들한테 다 쓰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 사람들이 악인을 따르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예, 그 모습이 보이면서 갑자기 한 30대 초반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사역은 조금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때쯤에 한번 사람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굉장히 크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6개월 동안 방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방에 누워서 전도서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눈물이 이렇게 흘렀어요. 왜 눈물이 이렇게 흘렀을까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전도서 보면서 영혼을 이렇게 다듬었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현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보지 않으려고 했던,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 현실이 다 다가오는 겁니다. 30대 중반이 바로 코앞인데 돈 통장에 1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이 돈을 다 우리 부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게 아깝지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느냐라는 이게 강하게 오니까, 시험이 강하게 되니까 이 현타가 온다고 하죠. 그 현실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학자금을 최대한 이게 빚을 안 지려고 했거든요. 학자금 대출을 최대한 안 받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집에서 누워 있는데 그래도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이 빚을 지고 통장에 100만 원도 없이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주님 길을 따르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상황인 거지? 굉장히 시험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조금 그래도 대우가 좋은 교회가 있거든요. 조금 더 사례비를 그래도 좀 넉넉하게 주는 교회가 있는데 저는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교회에 가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에게 다가와주지 않는 주님 먼저 나한테 와주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지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조금 더 괜찮은 데를 갔다면 어땠을까? 아니면은 조금 더 아이들한테 돈을 좀 덜 쓰고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옷장을 열어봤는데 멀쩡한 옷이 하나도 없어요. 뭐요? 다 떨어진 옷, 너무 언밸런스한 옷, 그리고 수련회 티가 막 지금 막 까뜩까뜩 입는 거예요. 필요 없어, 막 이렇게 막 던지면서 누구도 만나러 갈 수가 없어. 이 수련회 티 지겨워,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리더들도 이런 현실 자각 타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헌신했는데 교회 리더로 섬겼고 어느 순간 나이가 들었는데 사회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거예요. 네, 사회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 언니
뭐 저 형,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30대 중반에 제가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정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아삽이 배웠던 깨달음과 굉장히 유사한데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음성들을 제가 좀 정리해 보면은, 세상의 언어가 논리라면은,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좀 약간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언어가 논리라면은 신앙의 언어는 비논리가 아닙니다. 다시금 한번 할게요. 세상의 언어가 논리면은 신앙의 언어는 비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가 돈이라면은 신앙의 언어는 돈은 나쁜 거야,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엇이냐? 세상의 논리를 포함하지만 뛰어넘는 초논리가 바로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초논리는 논리를 무시하는 비논리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중요한 거야, 세상의 언어죠. 신앙의 언어는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은 중요하지 않아, 이게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돈은 중요해, 하지만 이거를 뛰어넘는 논리, 돈은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 더 중요한 어떤 그런 쓰임새가 있어, 돈이 안 중요해, 돈은 필요 없어, 나쁜 거야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이 세상의 논리잖아요, 세상의 진리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의 언어는 나는 안 죽어, 이런 비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면은 치킨을 무지 먹습니다. 네, 어제도 치킨, 오늘도 치킨, 내일도 치킨, 치킨, 닭이랑 원수졌는지 치킨을 매일 먹습니다. 그러면 제가 속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나는 안 죽어, 이거는 비논리라는 겁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건 비논리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비논리. 맛있게 먹어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피자 맛있어, 치킨 맛있어, 막 목마를 때는 콜라 먹어, 이러면 죽는다. 예수님 믿어도 죽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의 언어는 뭐냐? 모든 사람이 죽어, 그래 나도 죽어, 하지만 뭡니까? 부활이 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부활이 아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그래 나도 죽어, 하지만 이 죽음을 뛰어넘는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숙한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그래 나도 죽어, 하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마치 오늘 하루만 사는 쾌락적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죽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그러려면은 건강을 잘 관리해야겠다. 커리어도 좀 관리해야겠다. 재정도 관리해야겠다. 이게 성숙한 버전의 신앙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는데 성숙한 버전의 신앙입니다. 네, 한 5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믿음으로만 살아요 하는 사람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만 살아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목사님 저는 비논리로 살아요, 이렇게 들립니다. 비논리로 살아요. 근데 신앙의 언어는 비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현실의 의미를 포함해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인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데 이 신앙의 이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신앙으로 그 현실과 다른 또 다른 현실을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현타가 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현타가 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아삽도 우리도 저도 은연중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은연중에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은 없더라도 최소한 내가 궁핍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건강해야 돼,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돼, 어때야 돼, 어때야 돼라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비논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신앙적인 비논리인데, 그거를 진리로 믿고 살다가 부자가 아닌 내 모습을 보면서 현타가 온다는 거죠. 굉장히 실망한다는 거죠. 현실을 무시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현실이 다가왔을 때 그 현실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무시하고 나의 노력도 없이 어떠한 결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은 우상숭배나 주술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이 예배 아래 성전에 입장하면서 내 안에 있는 신앙적인 비논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은 알았는데 이 악인들에게 있는 물질의 어떤 이 풍요함을 보면서 내가 받아야 되는 복이 물질의 복이라고 나 스스로 그냥 생각했었구나,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판단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쭉정이를 날려버리기 시작하죠.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길게 설명하지 못했는데, 오늘 읽었던 신약에 있었던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이 시편 73편의 주제가 다시금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이 탕자가 철없던 시절에는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왜 돈이 없는 거야, 내가 왜 돈을 못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한테 집중하지 않고 아버지로 인해서 생기는 조건들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비논리죠. 신앙적 비논리입니다. 내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는 이 돈들을 내가 누릴 수 있어, 내가 그거를 가지는 게 마땅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산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집중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적인 것 외에 있는 조건들, 사회적 조건들을 내가 믿는 신앙적인 비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었고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물질을 포기했잖아요. 제가 물질을 포기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돈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정도만을 제가 구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람들이 비웃을 때에도 그 옷 사입을 돈을 아껴가지고 제가 부서 아이들을,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입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으로 딱 한 가지,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저를 알아줘야죠. 교회 사람들만큼은 저를 위로해줘야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다른 사람들은 하더라도 교회 사람들만큼은 저한테 인정해줘야죠. 근데 교회 사람들마저도 너 바보야, 바보. 쟤 바보야.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치워버리고 이용하다가 버리고, 이런 속에서 제가 마음이 상했었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신앙의 쭉정이들을 이렇게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쭉정이 같은 것들을 했는데 딱 하나 남더라고요. 딱 하나.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딱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였고 복음 하나가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쭉정이 같은 믿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제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기쁩니다, 교회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제가 누리고 갚으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제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겠다 스스로 돌이켰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던 거죠. 오늘 찬양팀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 좀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고 생각했고 주님께 내어놓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내어놓지 못한 교회 지체들의 위로와 교회 지체들의 사랑이 없으니까 제가 시험에 들었던 그것들, 제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었구나 하면서 다시 제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했죠. 많은 분들이 사람한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지금도 사람한테 실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지체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겠다, 모든 것들을 다 훌훌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예배해야겠다, 우리 같이 그렇게 좀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믿음의 길은 보이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그 형제 지체들을 지금 주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덧붙이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열심히 섬겼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좀 그렇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봐도 우리 청년들 존경의 마음으로 인사해 주시고, 물론 신앙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메마름과 날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만큼은 그 마음들을 알아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지체들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믿음의 시험을 겪고 있는 분들은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좀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더 깊은 예배를 위해서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말씀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아버지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옆을 바라보면은 나는 지체되어 있는 것 같고, 나는 후퇴되어 있는 것 같고, 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윤택한 삶을 사는 것 같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직업적으로나 학교나 많은 것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주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께 사랑한다고 그렇게 내 삶을 바쳤는데 제가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해야겠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만 바라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헌신한다고 했지만 제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결심했지만 하나님, 제가 100%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제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음을 제가 부끄럽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제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심하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심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얼굴만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상처들, 아픔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먼저 결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세상의 눈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넘어져 있었지만, 누워 있었지만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기로,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했을 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다시금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낙담한 마음들, 실망한 마음 속에서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정죄 속에서 하나님, 그게 내가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당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주님 일어나 걸었던 아버지 주님의 그 백성들처럼 내가 다시금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난도, 하나님 기쁨도, 상처도, 실패도 하나님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왔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던 쭉정이 같은 가라지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바랬고 세상 속에 성공을 바랬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 가시가 되어서 죄가 되어서 하나님 복음이 자라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된 것들을 불태울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비논리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잘 살 거야. 그렇게 하면서 끝없이 그렇게 무능함과 하나님 나태함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게으름 속에서 죄악 속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제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일어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속에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내어서 다시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기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을 받는 것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가 될 때, 내 인격이 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을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들었지만 제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음란한 속에서, 늘어짐 속에서 끝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영혼들은 다시금 한번 결심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노력을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태함을 끊고 일어서기를 결심한 영혼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나태함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무능함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무정함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사랑 없음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백성이 될 때 나의 삶의 현장들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의 나태함과 나의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일어서기로 결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적인 아버지, 세상적인 신앙적인 비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법을 따를 때 아버지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아버지 그 신앙적인 진리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꿈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공부할 때도 나태해하고 하나님 그렇게 지치면서 세상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교회 속에서 안주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의 삶을 거듭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들을 훈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지성들을 훈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영성들을 훈련하여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심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시나물 같은 그 가지들을 채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심겼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열매 맺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연약하여서 마음이 깊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마음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들이 깊어지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서 놀라운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강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하나님 그렇게 변명하면서 신앙 속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함으로 다시금 영적인 무너짐 속에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일어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 부끄러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는 일어났지만 하나님 그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임재와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는 우리의 희락과 화평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들이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의 법에 다스리고 다스림받는 순종하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고 그 주의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금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 그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그 삶의 현장이 아버지의 임재가 가득한 아버지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예배하기로 결심하는 영혼들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열어갈 삶 가운데,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